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33살 때 안산동산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고민이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새가족 되시는 분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정식으로 안수받은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꾸 말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너무 어려 보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불신을 당해 본 적 없습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이 사람의 진실함을 못 믿겠다. 이 사람의 능력을 못 믿겠다.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좀 못 믿어하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눈으로 여러분을 대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진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했는데요, 자기 제수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수씨를 유혹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물론이고 자기 또 그 새롭게 결혼한 그 부인까지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저 세례 요한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막 설교했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릴 거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분명히 오셔서 정의로운 도끼와 같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딱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불의한 헤롯을 찍어버리실 그런 메시아로 등극하실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또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갇혀 있는 사람이 놓일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불의한 자는 찍힐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는 나오게 될 거다. 이게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인데 헤롯은 전혀 요동치 않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본격적인 궁금함이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맞다면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왜 헤롯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나?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왜 지금 요한은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우리는 던지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불신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뭔 딴소리야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가 의심을 받아서 좀 섭섭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에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다 했는데 진짜 짊어지신 거 맞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의심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막 대적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할 때는 주님도 날카롭게 그들과 맞섰습니다만은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의심이 돼서 물어볼 때 주님은 항상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께서 야 내가 3년간이나 너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냐?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또박또박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리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의심이 들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심히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좀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지금 네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헤롯이 아니냐? 그런데 헤롯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는 그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권세는 헤롯이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롯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진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헤롯이 손도 대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을 때 그 철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감옥 밖으로 꺼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게 됐나 하면 그들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절망,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가난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는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왕이지만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내 생각,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기보다는 진짜 가난한 마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당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거요, 당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진짜 메시아가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볼 거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중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아는데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세워놓은 그림 때문에, 그 그림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뭔가 딱 아구가 들어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주님께 실망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